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원근 각처에서 거룩한 주일 주님을 사모함으로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맡기게 될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완성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달려 나올 때는 저희들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응답과 감사와 평안의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예수님께 끌려다니는 인생, 예수님께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고 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게 됩니다. 야곱의 평생의 삶을 요약한다고 하면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내용인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나그네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야곱의 인생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요, 일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이 결단과 결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만 산다면 멋진 인생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내 결심대로, 결단대로 사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들여다보면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끌려가는 인생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도망다니는 인생이었고 또 할 수 없어서 했던 인생이었고요, 심지어는 죽지 못해서 했던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도망을 치죠. 그리고 밧단아람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요, 자기가 할 수 없어서 했지 자발적으로 한 것 아니었습니다. 또 야복강에서 기도 역시도요, 형 때문에 죽을까 봐 기도한 거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먼저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이요,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했죠. 언제 변했습니까? 끌려다닐 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바꿔줬지만 실제로는 반석보다는요, 끌려다니는 돌이었습니다. 끌려다니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한 40년 정도 끌려다니니까요, 모난 부분이요 다 둥글둥글하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요, 끌려다니는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다니시니까요, 우리가 변화가 되고 다듬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반석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언제 쓰임 받게 됐습니까? 자기 뜻대로 했을 때는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끌려다니는 인생이 됐더니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끌려다니는 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다듬어지게 되고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요,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신이 되었답니다. 그 결과는 절망만을 준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신이 된답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하는 욕심이 신이 될 때는 그 결국은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한번 성도님들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가요, 제일 감격인가요? 우리도 예전에는요, 세상 성공에 또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 돌이켜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오늘 예배의 자리도요, 아마 마지못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못해서 예수님께 끌려 나온 겁니다. 또 인생의 고난의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갈 데가 없어서 심심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끌려서 나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끌려서 나온 게요,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끌려다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끌려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주님이 부르실 때요, 거절하지 말고요, 그냥 누가 이끌면요, 힘만 빼도 되죠. 거부만 안 해도 됩니다. 힘만 빼도요, 그냥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맡기게 되면 우리도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는 우리 인생을 수동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은요, 수동태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동의어가 있는데요, 맡긴다, 안식한다,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완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신뢰해야 된다고 그랬죠. 신뢰가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맡겼더니 완성이 되고 맡길 때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죽음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잘 끌려다니셔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죽음 앞에서 묵상하게 될 것이 무엇인가? 죽기 전에요, 전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전승하게 될 때 강해진다. 죽기 전에 맑은 정신으로 다 말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는 게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요,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대개 병원에서들 많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도 보니까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 아니면 호스피스 병동 이런 데서 많이 죽죠. 큰 사고가 아닌 이상 대부분 다 이런 데서 요즘은 돌아가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병원에서 돌아가시면요, 잘해야 1명, 그리고 목회자가 왔다 그러면 한 2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까지 와가지고요, 요즘은 코로나 검사 안 하면 들어갈 수도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임종 앞에서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경우가 흔치 않은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만 해도요, 가정에서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잖아요. 요즘은 100이면 100 다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가정에서 돌아가시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온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럼 죽기 전에요,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하고 전하고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곱의 죽음은 참 복된 죽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다 모이게 하고요, 축복하고 이제 유언하고 죽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모이라, 모여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요, 그 하는 말에는요,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요, 또 가치가 있죠. 자녀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듣지 못했던 것을 전해 줄 수 있고, 또 깨닫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은요, 잠시 이별입니다. 단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 떠서 세상이면, 제가 어디 나오라 그랬죠? 새벽기도 나오시면 돼요. 눈 떴는데 새벽이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돼요. 눈 떴는데 예수님 묻고 계시면 거기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요, 성도의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요,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냥 쭉 이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야곱이 했던 일은요, 축복은 전승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이제 전승해 줍니다. 넘겨주는 것이죠. 그것이 죽음의 순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승되어져야 합니다. 믿음도요, 혼자 가지고 있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언제 자라는가? 믿음을 전할 때 나의 믿음도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믿는다고 하면요,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크지 못하고, 정작 이 장작도요, 불이 모여 있을 때 더 오래 타고 활활 타게 되죠. 장작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요, 금방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승이 될 때 생명력이 훨씬 더 강하게 증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말씀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승을 교회에서는 전도라고 그러고 또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승되어져야 되고 축복이 전승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도요, 혼자 나오면 안 되고요, 손에 손잡고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비엔나 소세지처럼 다 데리고 나오고, 기도도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승될 때
능력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마찬가지죠. 물론 혼자 갈 수 있지만 혼자 가게 되면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할 때요 거기서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세대 간의 이 세대 차이라고 그러죠. 단절이 문제라고 합니다. 문화 차이로 세대 차이로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 틀려져도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에 유일하게요 문화 차이, 세대 차이가 없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냐면 이스라엘. 이 유태인들은요 문화 차이나 세대 차이가 없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예배하게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이죠. 그러니까 세대 차이, 문화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종의 가족 예배입니다. 식사하면서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그러죠. 질문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 이 교회에서도요 이 주일학교의 문제로 인해서 반성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또는 교회학교라고 우리가 부르죠. 원래 이름은 주일학교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요 일손이 부족하니까요 어린 아이들까지 이 노동력을 착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일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아이들이요 배우지 못하니까 글을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했냐면요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글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맹태치 그리고 복음 사역 이 두 가지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그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미국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우리나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주일학교 이 전통은요 한 200년 정도밖에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승, 함께함, 이것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자녀들 혹 손주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할 수만 있으면 다 데리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럼 자녀들이 싫어할 거예요. 거길 내가 왜 가냐고.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다 데리고 나오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게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를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함께 모이고 또 전승이 이루어지게 될 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열심히 예배자 세우고 기도자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승과 함께함, 여기에 생명이 있고요. 전승과 함께함, 여기에 파워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요 전승을 통해서 더 강력해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필 것은요, 심판적인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의 심판적인 축복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이고요. 2번, 3번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르우벤인데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창세기 시대만 해도요, 장자 독식 시대입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모든 게 다 가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르우벤이 장자니까 모든 유익함이 다 장자 르우벤에게 와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 야곱이 참 대단한 장면이 있는데요,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그냥 대충 덕담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잘 관찰해서요, 자녀들에게 맞는 축복과 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절을 보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답니다. 분량대로가 무엇이냐면 특성에 맞게 축복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르우벤의 특성은 무엇이었는가? 이 사람은요,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물의 끓음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앞부분에 먼저 르우벤의 장점들을 쭉 이야기했죠. 위풍이 월등하고 탁월하고. 그런데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물의 끓음 같은 그의 충동성 때문에 그 모든 탁월함을 다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했던 사건, 아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의 끓음 같은 그 충동성, 그걸 참지 못해서 결국은 깨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격을 고치는 겁니다. 성격을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내 성격은 누구도 못 고쳐. 하나님도 내 성격은 못 고쳐.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나이 40대까지 모세는요, 다혈질이었습니다. 분노심 많고요, 수틀리면 사람 쳐서 죽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랬죠? 나이 40에요,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 쳐서 죽였던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성령께서 그를 다루어 가시죠. 그랬더니 온유한 성격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온유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떻게 모세가 온유해질 수 있죠?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니까요, 성격까지도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변화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NIBC,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님께 끌려다니는 돌과 같은 인생이 되면 르우벤과 같은 이 불같은 충동적인 사람도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잘 끌려다니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2번과 3번 아들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이 도매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다. 이거 형제인 거 누가 모릅니까? 형제인 거 다 알고 있는데 형제다. 무슨 말이냐면 단짝이었다, 그들은 콤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요, 성격이 똑같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언을 주는데 시몬의 운명과 레위의 운명이요, 달라집니다. 이 예언은 약간 저주같이 보이는 예언인데요, 우리 인생은요, 운명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운명이 아니라요, 너희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몬은요, 약점이 약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이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폭력적이고요. 또 하나는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동생 디나가요, 욕보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과 레위가요 찾아가가지고 세겜과 하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 온 가족이 멸절당할 위기 가운데 놓였었죠. 그래서 이들을 표현할 때 단어가 주로 뭐냐면 분노, 혈기, 노여움, 분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화 잘 내시는 분들 계시죠? 눈들을 피하시네요. 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의라는 단어가요 디카이오순의 관계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의라고 할 때는요 이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긴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이기게 못한다는 겁니다. 자꾸 성내면요 결국은 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이룬다는 것은 승자가 된다, 이기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요 성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감정대로 살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은요 모이면 안 좋다는 겁니다. 모이면 좋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이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이면 운목금이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 시몬과 레위 같은 사람들은 흩어지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것은 예언인데 그런데 운명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약함을 알았으면 이제 수정하게 되면 이것이 장점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했던 것이 시므온이고요. 그리고 수정해서 변화된 인물이 레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약점이 다 있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레위같이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요 이 폭력적인 성향, 흩어짐 이런 것 때문에요 결국은 변화가 안 돼서 원래는 유다 지파 가운데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는 지파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룰 게 레위 지파인데, 레위도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지파로 쓰임받게 됩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모압 여인들과 집단 범죄를 저질렀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났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니까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가는지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때 모세가요 너희들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서 있으면 다 내게로 와라. 그랬더니 레위가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요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이 죄로 인해 가지고 3,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9절에요 성경에 처음으로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헌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 편에서 헌신했더니 이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레위 지파에게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는 민수기 25장에요 모압 여인들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범죄가 벌어졌는데 그때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일어섭니다. 민수기 25장 7절 말씀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연병으로만 24,000명이 죽었는데요 비느하스가 그 대표되는 인물을 죽였더니 그제서야 연병이 그쳤답니다. 그때 간음했던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냐면 시므온 지판의 시므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요 흩어짐이라고 하는 저주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이 흩어짐, 이 폭력성, 피조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선용하셨다는 겁니다. 좋게 바꾸셨어요. 이 사람들이요 워낙 폭력적이니까 피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맨날 피 보게 만드셨어요. 제사장들 짐승을 매일같이 피 잡는 걸 봐야 되잖아요. 피를 좋아하니까요 매일같이 피를 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피만 봐도 두려운 분들 계시죠?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요 피 뽑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이 아까운 피.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실제로 피를 뽑다가 쓰러지신 분이 계십니다. 기절하셨대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피 때문에요 이걸 보면 기절하시는 분이 있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피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지파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선용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제사장 지파로 만들어 가지고요 매일같이 짐승의 피를 보도록 하셨습니다. 또 흩트리로다 48개에 있는 전국의 성으로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여기서는 헌신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요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확 방향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와 같이 또 한 번 순종하게 되면 도약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헌신하니까요 이 가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지파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점이요 엄청난 강점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시므온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약함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약점이 약점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강점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약점까지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큰 장점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